사도행전 22장 1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니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으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땅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로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지금 사실 위기 상황이었죠. 이제 끌려 소동 때문에 바울이 매를 맞고 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데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 내용 안에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울의 그 열심이죠. 바울이 왜 이런 열심을 품고 있는가? 바울은 굉장한 열심을 품고 있죠.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또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인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해요. 참으로 이렇게 열정을 내기가 쉽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조금 몇 번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면 핍박이 굉장히 두렵게 되어지고 핍박 앞에 설 때에 핍박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저 있을 때 사람이 주눅이 들게 되죠. 주눅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나 또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어질 텐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가 나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워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지잖아요. 뒤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그 얼굴이나 뭐 이런 표정이나 또 태도가 좋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왜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 처음 만나서 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지금 죽일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지금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보면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생각할 만큼 그게 한순간에 나오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꾹 누르고 있고 그러면서 바울이 혹시 무슨 말을 하나 하고 그 꼬투리를 잡을 그런 기세를 가지고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이제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그것이 이제 폭발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이 폭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모습은 바울뿐만 아니죠. 예수님에게서도 이와 같은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같은 마음을 이 바울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도끼를 품고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눅이 들지 않죠. 당당히 하셔야 할 말들을 하고 그가 행하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도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가셔야 할 일들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가? 사도 바울의 그 내용 가운데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떠나가라는 얘기죠.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네가 여기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들었어요. 명령을 듣고 그러면 어때요? 성령께서 더군다나 환상 가운데 황홀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면은 그 말씀 얼른 순종하면서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얼른 떠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마디 한 번 더 확증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한번 더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다시 재차 또 떠나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미 이전에 들었던 거예요. 이번에 왔을 때가 아니라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아라바 지역에 지역에서 이제 한 3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제 몰라도 그때 이런 또 경험을 주님을 다시 또 만났던 것 같죠. 두 번째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만났고 그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셨지만은 또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왜 바울은 이런 말씀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바울이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안 떠나갔을까? 우리 같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 곧장 바로 우리 발걸음을 옮겨 돌려서 떠나게 될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는 많이 가득히 있었던 거죠. 비록 그들이 완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죄악을 범한 자들이긴 하지만은 구원받아야 할 백성, 또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죠.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너는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자기의 민족은 얼마나 더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로마서 한번 좀 보실까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같이 한번 읽어 1절,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볼륨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정말 이 바울을 핍박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대인들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모세의 고백도 비슷한 고백이죠. 모세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모세는 그것을 찬성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하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요청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세의 마음처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를 핍박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스데반의 그 기도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또 돌아오게 하는데 쓰이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풍성히 역사하고 계시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나의 형제들, 나의 권력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며 그러다가 지금 현재까지 사실은 이르게 되어진 거죠.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게 바로 동족, 민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런 귀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이제 21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폭발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이게 크게 작용한 거죠. 이스라엘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과 자기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사도 바울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아까 18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분별하고 선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분별하기 참 어려워지게 되어질 텐데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그 음성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또 한 때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듣겠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간증으로 들으니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선민인 줄 알았는데 선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게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완악해진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우월 의식을 또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엇처럼 여기냐면 개와 같이 여기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에 사도 바울을 쓰임받게 한다? 지금도 그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편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은 죽여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죽이자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악한 마음들이 있어서 행하는 일들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자기들의 결심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참 보면서,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곧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중에 한 가지 크게 작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스데반 집사에 대한 것. 4절 말씀 그렇게 나오죠.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라고 하면서 나오죠.
스데반에 대해서 이제 돌로 쳐서 죽였던 것에 대해서도 뒤에 가면은 이제 또 그렇게 나오죠. 자기가 그 죽이는 데 있어서. 자,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이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 빼뚫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자기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또한 핍박하고 목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 이 스데반처럼 죽이는 일들조차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도 바울이 또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실제 지금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내가 악한 일들을 행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빚을 진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또 거기에다가 누구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인가요? 제가 잘못 봤나? 잠깐만. 14절, 1장 14절. 아, 1장 14절? 고린도? 아니요. 아, 로마서? 네네. 14절 한번 보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마음, 로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는 빚진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나면 나는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나는 영원한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해왔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그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정말 모든 자들에게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기회만 있으면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더 악한 마음이 되어지고 더 완악한 상태로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통일하게 좀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 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죠. 그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요. 거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내용을 하는 데가 간증하는데 이제 그 앞에 9장에 그 나오죠.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내용과 조금 내용은 상반된 내용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의도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제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사명을 주고 부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죄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의도에 있어서만큼은 틀리지 않죠. 그거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에 붙들려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동일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혹시 그런 좀 다른 부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큰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그 천부장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매로 채찍으로 때리는 거였죠. 때려서 그의 문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신문을 해가지고 그 자백을 받아낼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찍질 하려고 사도 바울을 묶어 놓았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던 거죠. 로마 시민인데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재판도 받지 않고 뭔가 형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의 경우는 반드시 법정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잡아서 매질하고 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횡행했던 그 시대에 있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특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많이들 노력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천부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획득을 했잖아요. 반면에 바울 같은 경우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소유한 자이었기 때문에 더 큰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천부장은 바울을 때려서 자백을 받아내고 그로 인하여 지금 무리가 흥분해 있는 그 무리들을 좀 잠재울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전에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모습이 나오죠.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선동하면서 바울을 고소하니까 바울을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사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특권에 대해서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풀어주려고 할 때 그때 한마디 그때 하고 말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를 때리려고 할 때 채찍질 하려고 할 때에 지금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매를 맞지 않고 그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제 발휘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권들을 다 아무 때나 내가 마음껏 써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묶인 상태 아니면은 구금되어진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큰 기회로 삼게 되어졌죠. 이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의 간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더욱더 증거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간증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였고 전할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때로는 더 악한 자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디에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